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8회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2단원에서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4단원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 그분이 담겨져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분의 발자취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순, 예수님의 가르침, 정말로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최고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의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의 길이고, 복 있는 자, 특히 팔복, 복 있는 자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팔복하는 동안 이거는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긍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긍휼의 결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다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내가 준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씨를 뿌린 자는 긍휼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긍휼의 씨를 뿌린 자들이 얻게 될 긍휼의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는 참 인덕이 있어. 참 인덕이 있어. 사람 덕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 목회를 해도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마 어머니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것 같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오갈 데 없는 분들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하여튼 어머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끌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긍휼히 베풀고 하더니 내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어느 땐가는 긍휼을 다시 돌아오죠. 내가 받든 내 자식이 받든 내 자식이 힘들 때 누군가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저 사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참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 힘들 때 도움을 받았어. 그 아들이 지금 저렇게 힘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니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긍휼히 그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긍휼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이 또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셔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는 정이 없어.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잖아.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용서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용서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풀었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긍휼히 여긴 자들은 자기도 필요한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내가 힘에 겨워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런 말 들어보죠.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이런 말들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평시에 그렇게 독하게 살더니 결국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잖아. 자기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긍휼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정말 잘 됐어. 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더니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긍휼의 씨를 뿌려야 긍휼의 결실을 거둡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긍휼을 베풀어서 다 복을 누린 두 여인이 나오죠.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를 룻은 긍휼히 여기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 주우러 다니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다 쓰고 수고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라온 홀로 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새 가정을 꾸려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게 되고
자식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다 칭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내 자식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둬요. 네. 자기 하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은 어떤 복을 누렸나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응답이었어요. 하인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하인은 자기를 살려낸 그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그 주인 앞에 충성을 다했을까요?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베풀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웁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타시죠.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줄 수 있겠소. 젊은이와 노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합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노인이라고 생각한 젊은이는 주머니를 뒤져서 25센트를 노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이때 이 어르신이 이야기합니다.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있으면 한 장 주게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죠. 엘빈 타마.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무렵이 되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이 엘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엘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유언장 이면에 엘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명함 이면에다가 이 하워드 휴즈는 늘 기록을 해놓고 다닌 거죠.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친절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친절의 대가로 그 많은 유산을 줬던 것이죠.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 유산의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무심코 베푼 25센트가 6억 배가 되어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긍휼의 씨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귀찮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 기회로 삼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긍휼, 용서의 긍휼, 베풀고 나눔의 긍휼, 이것은 결국 나만의 자손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들이 될 것이고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